본당의 앞자리에 한 10좌석 정도 자리가 다 앉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혹시 뒤에 오시는 분들 앞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좌석수의 30%가 그렇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본당과 또 우리 교육관 또 가정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본당에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또 교육관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교육관에서 또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또 자릿수로 인하여서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귀한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 주소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영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찬송가 표지 뒤편에 있는 십계명 교동문 십계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박영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3월 첫 주일에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새봄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있고 강한 믿음으로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겪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되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근원적으로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면역체계가 잘 형성되어 정상생활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주 안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힘든 위기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것 같이 이번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근영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의 찬양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곡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메아리 칠 때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25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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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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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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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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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겐 참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일로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전혀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이게 설명되어진다든지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가족이 교회에 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인 것 같아서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 제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이게 저희 귀에 들리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지만 정말로 놀랍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부활이 믿어질까, 이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다가 또 이게 뭐 다른 어떤 것으로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분이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 목사, 나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인이고 또 똑같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근데 내가 뭔데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지 참 눈물 난다라는 겁니다. 내 성격이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보면 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은데,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참 더했으면 더했지, 참 내가 내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인 줄로 우리가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어떠한 그 기적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그냥 잘 모르고 또 때로는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정말 내가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흔들리기가 쉽고 시험 들기 쉽고 또 때로는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함으로 흔들려서 의심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을 내 것으로 삼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늘 그 어려움과 뒹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적으로 예수님, 그런 분 계시지, 이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알아가게 되어지면 내 인생 전체를 바꾸신 예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이구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도 복된 것이구나. 내가 그분을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같이 살아간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이 기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을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더 그분을 붙잡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와 또 앞으로 겪게 되어질 모든 위기가 이 예수, 이분으로 인하여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요. 그 이후에 이 땅에 이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회당에 가서 또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괜찮은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이 유대교와 또 기독교 사이에 이 많은 차이점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서로가 갈등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큰 이렇게 나눔이 있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가 이 더 심한 갈등과 또 핍박의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이 로마가 쳐들어오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렇게 피난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유대교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핍박합니다. 저 비급한 사람들, 배반자들, 도망자들 이렇게 하면서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지느냐 하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그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곤욕과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죠. 이러한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했을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여서 이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이 위기 가운데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속해서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핍박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줄을 쳐놔도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핍박받고 있으므로 갈등하고 있는 이들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하여서 전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끊이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본인을 소개할 때에 그냥 어떤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다. 이렇게 쭉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이걸 보면 이제 여러 번 이제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나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나는 빛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두운 이 땅에 죽음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빛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심으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냥 빛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아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빛은 어떤 색깔이다. 또 빛은 또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빛은 어떤 촉감이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어두운 가운데에 캄캄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빛이 어떻다라고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그들이 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것,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것은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바로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잘 설득하여서 이 설명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구나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했어. 내가 예수 믿을게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수, 빛 대신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쭉 설명을 합니까? 빛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깔이고 어떻게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아니죠.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증언하러 왔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러 왔다, 설득시켜가지고 잘 그 과학적으로나 또 문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증언하러 왔다. 증언하러, 증언한다라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빛이 있다. 빛이 있다. 어떻게 생겼고 어떤 색깔이고 설명되어지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빛이 있다. 나는 그 빛을 보았다. 그 빛이 나에게 비추어졌고 나는 그 빛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빛으로 인해서 환한 이제 밝은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것. 이걸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시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참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참 좋은 일을 하셨고 또 많은 사랑을 베푸셨고, 이거보다도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그분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것,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증언과 선포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족이 와서 복음을 증언했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셨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그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게 그들에게는 더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들, 그 빛을 보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다음은 13절에 있는데요.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니,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보니까요, 여기에 13절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대로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믿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계속 어둠의 세계에 살 뿐만 아니라 더 어둡고 무서운 지옥 그 유황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내가 그런 비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거해야 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적이요 얼마나 복 중에 복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어두운 세상에 인간 스스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친히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빛을 비추어 주셨지요. 그러나 그 빛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다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구원자이시고 이분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눈을 뜨고 싶다고 해가지고 뜨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수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죄인은요, 빛이 뭔지 모릅니다. 빛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죄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아예 관심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핍박이 크고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그런 어떤 그 흔들리는 가운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 빛을 보지 않았느냐? 그 빛을 통하여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너희들이 알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왜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흔들리느냐? 그러지 마라.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해서 예수를 붙들어라.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많이 흔들리지요. 예배와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참 예배를 드리지만 진지하게 예배를 처음엔 드렸다가 점점 참 억지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신앙의 경주가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참 나의 경건의 모습들 보게 되어지면 참 어떤 경우엔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안타까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의 경주가 멈추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위기죠. 신앙의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참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확진되어지지는 않을까에 대한 염려, 백신을 맞아도 이게 부작용이 생기지 아니할까에 대한 염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의심하게 되어지는 염려, 같이 늘 잊지 못하게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그렇죠? 경제적인 염려는 또 더 할 수 있습니다. 가게가 잘 운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손님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또 월세에 대한 걱정들, 또 빚은 점점 더 차여져 가고 있고, 앞으로 경제가 풀려서 잘 해결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소망도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염려, 직장이 계속해서 보장되어질 수 있을까, 또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 염려가 너무 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 이 마음이 참 아파하고 병들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많은 아우성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불만과 또 한숨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이기신 그 예수, 우리에게도 그것을 무찌르고 이기게 하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을 이기신 그 어마어마한 권세 앞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풍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집중하여 바라보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붙들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놓여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있다는 내 자신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상황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그 상황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세찬 바람이 불고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 세찬 바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물에 점점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개개인의 상황과 우리의 전체적인 상황과 이 모든 상황과 형편, 이것이 물론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고 힘든 것으로 다가오는 것임에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눈을 그분께로 확정하고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빛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 빛 되신 예수께서 문제 해결의 길로, 그 빛 되신 예수께서 치료의 길로, 평안과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복된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 예수님 계시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래, 예수님 계시지. 늘 힘들 때마다 그래, 예수님 계시지. 맞아, 예수님 계시잖아. 그렇지, 예수님 계신다고 하지. 예수님 계신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이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하면 시작. 예수님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이게요, 그냥 단순한 그냥 인사가 아니고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맞아, 예수님 계시지.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예수님 계시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외침을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이 말을 자신에게와 또 서로에게 많이 함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문제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이 믿음이 늘 내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 계속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그 빛의 생명의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함으로 내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황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 계시지 않느냐고 힘내자라고 또한 서로에게 위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앞으로의 삶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 외침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신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이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분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분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빛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에 하나님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참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참 병을 가지고 있는 주님 참 연약한 성도들, 주님 빛을 그 마음에 비추어 주셨어. 그 우울함이, 그 강박증이, 또한 참 그 마음의 염려와 불안들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리며 참 여러 많은 감사가 하나님 주신 그 것임을 알아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드리는 자들의 손길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게와 일터, 가정,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0%의 자석수의 30%가 참여하여서 우리 본당과 또 우리 교육관에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헌금은 아래 계좌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기도회 때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또 힘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1도 문계수 권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님 참석하시고 또 퀴즈를 맞추신 분들 아마 오늘 선물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역장님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하여서 우리가 또 잘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회복시키고 구역이 모일 때에 준비된 가운데 우리가 또 사용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명심하시고 이 시간 때는 비워두시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본당과 교육관에 이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교육관에 이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시설과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관에 잘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요. 이걸 또 이제 연결하는 이제 그러한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우리 이제 지용철 집사님께서 참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참 그 추운 날씨에 와가지고 김종영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또 곳곳마다 이렇게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이제 그 기계도 있는데 그 기계도 본인이 또 이제 헌물도 하시고 그렇게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있습니다. 김종영 집사, 유영진 집사 이사를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현섭 장로님 성모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육관 3층 초등부실에서 정원기 목사님을 모시고 코로나 시대 전도와 신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교사 교육이 있겠습니다. 오늘 또 나가실 때 아마 떡을 받으실 겁니다. 웬 떡이냐 하면 우리 정연애 권사님 생일 떡입니다. 정연애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떡을 준비하셔서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